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실족하지 않는 신자, 실족하지 않는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크게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인생이 절대로 실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잘못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실족하고 실망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사람의 관계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사회에서도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제가 이렇게 쭉 달려오면서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또 부흥성에 다니면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70-80% 실족을 다 당해서 교회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실족하고 살아가야만 되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데 왜 사람들은 실족할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도 배웠어도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뭐라고 그러죠?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뭔 일이 벌어진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난대요. 여기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쭉 유추해 봤을 때는 사탄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자기가 본심을 가지고는 절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의 욕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사탄에게 미혹을 받으면 여러분, 사건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살고 싶지요. 근데 왜 살지 못하고 죽느냐?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귀는 끝임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고, 또 당시에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또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못 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24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다 넘겨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을 때가 와요?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고 올바르게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져도, 환경에 어떤 일이 생겨져도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가보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곡물, 당시에는 교회가 있지 않고 해당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전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돼요? 결박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자기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 이단들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죽이는 일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기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지금도 거짓 선자들, 거짓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죽이는 자들이 자기의 단체를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이것이라고 가르친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건가? 여러분 인터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 거짓 선자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 죽이는 일을 시킨대.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일은 이것이라 이렇게 알린대. 여러분 여기에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거룩하게 사세요, 봉사하고 사세요, 충성하고 사세요. 이론적으로는 들으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론적으로는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서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그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나눌 거예요. 3절에 가서 그랬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런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아버지와 나를, 예수를 안다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대요? 귀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 하는 것이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것을 안 가르치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죠? 죽이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데 가면 저주를 받는다. 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이단들과 거짓 선자들은 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다녀보되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한테 가라.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주님이 직접 함께 있었음이니라. 직접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그 말을 하자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실족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근심하고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 다음 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유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동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동 드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한다고 그래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나오잖아요. 여러분, 9절에 가서 보면 바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율법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잘 지식적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도덕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을 어기고 나쁜 짓에서 죄를 짓고 판사가 형령을 내려서 감옥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안 없어져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모든 게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어때요?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뭐냐? 바로 죄에 대해, 죄는 바로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도 와서 그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런 일을 가르쳐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다음 절에 보면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요.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누구한테 간대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일까요? 의라는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또 좋은 일을 해서 얻는 의는 다 인간의 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입니다. 이 의는 어디서 의를 이루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의를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삶을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 의로 내 자신의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거의 다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고 또 실족하고 실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거래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반드시 뭘 줘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실족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 다음 절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임금은 누구죠?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 자기가 계시받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래요.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심으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셨다는,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마귀를 심판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주님이 승리하시고 마귀는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책망하고 마귀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직접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마귀는 우리에게 직접 공격을 못하고 계속 여러분의 삶에 가까워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고, 야 내가 무슨 집사냐,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장로냐 하면서 계속 와서 미혹을 내서 나를 불신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보혜사가 하시는 일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잖아요. 바로 주님이 심판하셨대.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대.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대.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서 했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승리하는 비결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것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단들은 전도할까요? 왜 이단들은 축자사자 전도할까?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잖아요. 이 영혼을 미혹해서 비진리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단체를, 자기들의 이 단체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못 만나게 합니다. 1대1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1대1로 이단들을 못 만나게 해요. 만나지 마라.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아라. 구역장에게 알리지 말아라.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에게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고 몰래 다녀라. 그리고 만나면 또 둘이 만나야 되는데, 둘이.
1대1로 만나질 못해. 두려워서. 왜? 거짓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올바로 하면 실족하는 일이, 넘어지는 일이, 파괴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